세 번째 반역한 인간의 치명적인 유혹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는 거대한 음녀에 대한 묘사와 심판이 기록되었다. 음녀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The great prostitute, whore of Babylon, the prostitute on the beast. 짐승을 탄 바빌론의 거대한 창녀. 음녀, 창녀, 매춘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 단정치 못한 여자의 대명사로 바벨론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다. Great prostitute, 이름에 걸맞게 음녀는 세계 인류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남을 암시한다. 세계에는 두 개의 종교가 있다. 기독교와 음녀 바벨론 종교다. 음녀 바벨론 종교는 거짓 종교와 무신론과 돈을 숭배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조장 내지 방조하는 이 세상의 총합이다. 바벨론은 세계 나라의 정치, 권력, 경제, 종교, 문화를 모두 아우른다. 바벨론 종교의 교주가 음녀이며 그의 배후에는 짐승과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있다. 성경학자들은 바벨론을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당시의 로마 제국에 대한 은유라고 생각했다. 카톨릭이나 교황을 대표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거대한 음녀는 단순히 로마 제국이나 카톨릭이나 교황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악한 도시 문명이며 사탄적인 악의 길에 대한 암호다. 영적으로 죄악과 짝하며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는 세속 도시나 불신 집단을 상징한다. 음녀 바벨론과 관련된 많은 세력들이 존재한다. 1. 음녀와 국가들과 왕들의 관계. 정치적이고 그들을 다스리며 타락시키기 위한 음란한 관계다. 2. 음녀와 경제의 관계. 세계의 상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중심지. 상인들은 상품을 팔아 부를 쌓았다. 3. 음녀와 인류의 관계. 상품을 소비하는 주체, 사치와 치부를 위해 음녀와 음행하는 관계다. 4. 음녀와 짐승의 관계. 음녀는 짐승을 탔는데 밀접한 관계로 짐승은 성도를 박해하기 위한 도구로 음녀를 이용한다. 5. 음녀와 성도의 관계. 성도들의 박해자다. 음녀는 짐승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666 짐승의 표를 통해 매매하게 만든다. 성도는 음녀로 인해 피를 흘리고 음녀는 성도의 피에 취한다. 성도는 사치하고 음란한 음녀의 장소에서 떠나야 한다. 음녀와 종교의 관계. 음녀는 영적으로 귀신의 처소이자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숭배하는 우상이다. 7. 음녀와 바벨론성의 관계. 그런데 왜 음녀의 이름을 바벨론이라 했을까? 음녀와 바벨론의 비밀을 추적하기 위해 약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바벨의 기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첫 번째 반역.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첫 범죄자가 되었고 죄가 들어왔다. 천사들 또한 교만하여 하나님께 반역했었다. 인간의 두 번째 반역. 두 번째 반역은 첫 번째 반역 후 약 2000년이 지난 때였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시날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으로 이곳에서 최초의 문명이 발생했다. 그들은 이곳에 도시를 만들고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탑을 쌓았다.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 중 하나는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한 곳에 정착해 동질성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평안을 누리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 여기에 바벨이란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다. 바벨은 혼잡하다, 혼동하다에서 유래한 단어로 혼란이란 뜻이다. 바벨탑이 시날 땅에 있었고 니무롯이 바벨탑을 바빌론에 세웠던 점으로 볼 때 바빌론은 곧 바벨을 두고 하는 말이다. 바벨탑과 바벨론의 기원적 의미는 인간의 교만, 하나님께 반역에 대한 암호다. 인간의 세 번째 반역. 인간의 첫 번째 범죄가 불순종이라면 두 번째 범죄는 교만과 반역이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거대한 규모로 나타날 세 번째 인류의 범죄는 무엇일까? 음녀가 바벨론의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인류를 타락시키기 위해 고대의 악한 시대 정신이 세상 끝까지 달려왔다. 바벨론은 기원전 약 2000년 전에 나타났는데 음녀 바벨론은 기원 후 약 2000년 전에 다시 출현했다. 세 번째 범죄는 음행이란 시대 정신으로 등장했다. 음행도 모자라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했다. 그들은 깊이 깨닫지 못하겠지만 이것은 가증하고 역겨운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음녀와 대비되는 것은 신부인데 음녀가 사탄의 매춘부라면 신부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다. 음녀의 거처가 바벨론 성이라면 신부의 거처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바벨론의 시대 정신이 사치와 향락,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적대적인 우상으로 혼란케 하는 집합체라면 새 예루살렘의 시대 정신은 순결함과 정결함이다. 세계 인류는 두 도시를 두고 사랑에 빠져 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예루살렘을 만들고 세상에 대한 사랑은 바빌론을 만든다. 어느 도시와 사랑에 빠지느냐에 따라 음녀와 신부로 갈라진다. 소돔과 고모라가 바벨론을 상징하는 극단적인 도시의 모형이라면 현대 도시들은 동성애와 낙태와 신성모독을 조작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형이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들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긴 목록을 가지고 있다. 노아의 시대 또한 먹고 마셨던 바벨론의 정신을 따라갔던 모형이다. 라오디게아는 부자 교회로 음녀에 빠진 현대 교회를 상징한다. 음녀가 가진 금잔에는 음행의 포도주가 담겨 있으며 치명적으로 매력적이다.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포도주에 취하고 음행에 빠진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노동자나 자유인이나 권력자나 부자나 상인들이 모두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시대 정신이다.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 번영은 반역으로 전환된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치와 돈과 성공은 음녀의 포도주를 마시는 삶으로 치환된다. 소수의 각성된 자들만이 바벨론을 떠나 신부로 살아간다. 다수는 환란에 남게 될 때에야 각성하게 될 것이다. 반역한 천사들은 악귀가 되어 사람들을 타락시키는데 열정을 다했다. 반역한 사람들은 악인이 되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였다. 비방과 모독은 짐승의 특징인데 성경은 만국을 미혹한 배후에 사탄의 존재를 인정한다. 짐승의 정부에 협력하는 정치 권력, 열왕과 경제, 언론 문화, 종교, 벌써 우리 시대에 등장했다. 그들의 거처는 유황불이 세세토록 타오르는 불못이다. 수십억 명의 거대한 인류의 큰 무리가 타락한 바벨론 도시에 빠져있다. 순종하며 자기의 처소를 지키고 인류의 역사에서 역할을 담당한 천사들에게도 세상 끝에 보상이 있을 것이다. 순종한 사람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의 거처가 주어질 것이다. 음녀의 바벨론 성에서 빠져나온 신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음녀의 바벨론 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신자들은 환란이라는 용광로 불에 들어갈 것이다. 내 백성아, 거기서 빠져나오라. 무엇으로부터 나와야 하는가? 사치와 부귀와 돈과 음행과 우상들과 상품들과 쾌락을 주는 가증한 것들에서 나와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한 길을 걷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성령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게 하라. 다수가 가는 길은 필연적으로 멸망의 길이다. 지금 음녀의 성을 떠나지 않으면 음녀가 당신의 피에 취하게 만들 것이다. 초대교회처럼 바벨론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당면한 교회의 상황처럼 흩어짐을 당했다. 그들이 성을 쌓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디 소속인지 신부, 순교, 쭉정이, 포도송이들이 섞여 있다. 바벨론의 혼란케 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의 옷을 지키고 신부로 살아가야 한다. 마라나타.